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부터 이어온 미가의 우상 사건이 어떻게 끝나고 결말을 맺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싸우기가 힘든 겁니다. 쟁취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탐꾼 5명을 보내어서 두루 다니면서 자기들이 이주할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던 와중에 이 미가의 집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 우리가 땅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냉큼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다시 또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하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좋은 땅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가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방비하는, 뭔가 방어하는 시설이나 군사들이 없는 것을 보고 이거 쉬운 싸움이겠다 하고는 그리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가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 버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더 규모가 크고 사람도 많은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는 그 레위인까지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보면 단 자손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에 두고 길을 떠납니다. 미가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을 모아서 뒤쫓아 갑니다. 그런데 단 자손이 어떻게 하냐면 위협을 하는 겁니다. 너네들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 너네들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미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 자손 라이스에 도착해서 그 성읍을 칼날로 치고 불사릅니다. 그 후에 그곳에 정착하고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게 순조롭게 단 지파가 원한 대로 다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탐꾼 보내어가지고 원하는 땅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한 사람 얻었습니다. 새로운 성읍도 얻고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3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이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오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땅도 얻었습니다. 이제 정착하면 됩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성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상도 함께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말씀과 오늘 단 사람들이 지파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데리고 온 제사장, 여러분 이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미가의 제사장에게는, 또 미가에는, 여러분 그리고 단에는 뭐가 없냐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도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이해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God bless you입니다. 그 여러분 거짓 기독교죠. 가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받으면 상처받았다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개하라고 보내어 주시는 사인입니다. 경고죠.
기독교의 본질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런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뭔가 자기 마음이 찔리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싸우는 것도 싫고 부담스러운 것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땅에 나가면 정착하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는데 딱 보고는 자기 소견의 판단대로 이거 우리가 안 되겠는데 싶으니까 그것을 휙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 보이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가짜죠. 분명히 하나님의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면 분명히 단지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바로 그 미가의 종교를 단지파 안으로 지금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게까지 여러분 신상을 끌어들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신상을 탈취해 갈 때 미가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신상이 탈취되는 것을 안 미가는 제사장도 사라졌고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쫓아와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미가가 결국 원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권리금,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또 단지파가 무력으로 이것을 눌러버립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대로 라이스를 공격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그것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우리는 또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오늘 요 레위의 제사장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놀랍게도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고 게르손의 아들이고 이름은 요나단이다 라고 오늘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증손자입니다. 모세의 증손자. 놀랍죠? 모세의 후손 중에 지금 이렇게 막 나가는 거짓 제사장이 나온 것이 부끄러워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모세 이름의 일부로 눈이라고 하는 자음을 첨가해서 모세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 므낫세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자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단이 결국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이 결국 사로잡혀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쉽게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쉽게 망하고 사로잡히고 쉽게 여러분 그곳에서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멸망하고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정착하고 엉뚱한 우상을 끌어들였던 단 지파는 이스라엘이 이 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가장 먼저 망하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사실은 눈물의 책이고 실패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석구석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부흥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계 가운데 어렵게 하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성령을 그에게 부으시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욱 같은 장애인도 입다 같은 기생의 아들도 드보라 같은 여성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여러분 놀라운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반면에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쉽게 잘 살려고 했던 단 지파의 일부는 가장 먼저 한순간에 사로잡히고 멸망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던 길을 멈추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묻고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흥의 물길을 트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합되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다한 지파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읍도 얻었고 전쟁도 이겼고 제사장도 얻었고, 근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오늘 하루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